이중민 집사님,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 네. 계속 파악하고 계시죠.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제 음, 윤주성 집사님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다윗의 가족에 대한 가족도 다윗과 같은 예, 입장에 놓이게 된다. 도망자 신세가 된다. 라는 게 문제점이 이래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죠. 근데 문제점을 가족이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는 이제 성경 구절로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 이게 문제점일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해결해 가시는가 할 때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그의 가족, 아마 윤주성 집사님이 요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할 때는 자기 형편, 자기 지금 관심,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이 읽혀져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경우도 성경은 거기에서 해답을 줘요. 참 신기하죠. 이제 가족들이 다윗이 도망자가 된 건데 가족들도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지금 보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되냐면 본문엔 없지만 다윗을 도망자가 됐지만 도망자인 다윗을 지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면 다윗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던 가족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될 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묵상을 할 때 문제점을 찾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문제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게 우리 지금 그 문제점을 본 내게는 그 하나님이 곧 구원자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가족을 지켜 주셨는데 다윗을 지키시면서 그의 가족도 지켜주신 것처럼 저를 지키시면서 저의 가족도 또는 그 누군가의 가족 중에 누군가의 어려움이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도 지키시는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가족도 돌봄 받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적용 및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 문제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오후 시간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려운 게 자꾸 설교 스타일로 가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묵상 스타일로 하려고 해도 설교 스타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야 사실 제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하준일 집사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 사울의 악함 때문에 이제 이 아히멜렉의 집안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은 물론 아히멜렉의 집안 다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게 이제 집안이라는 것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남긴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리신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사울이 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대적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게 되죠. 남은 자를 통해서 그의 집안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죠. 살리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본문 안에서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더 크게 보이면 아무래도 우리 하준일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많거나 지금 그런 수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상 또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런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도액이, 신하들 중에 왕이 지금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사울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도액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본문의 구도에서는 다윗이냐 사울이냐라는 이런 경쟁 구도거든요. 그래서 다윗 편에 서는 자는 다 대적이 돼버려요. 사실 아히멜렉이 와서 사울이 이제 그 집안을 다 불러들여서 아히멜렉이 왕 앞에서,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지만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어떤 질서상 순서가 왕이 더 제사장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회 구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위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히멜렉이 인정하면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 앞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자고 자기는 왕의 통치를 받는, 물론 제사장이란 직책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어떤 직분이고, 이 왕정 제도 안에서는 왕이 통치자고 제사장인 자기 자신도 왕의 통치를 받는 이 종으로 분명히 고백하면서, 사실은 반역하지 않고 있음을 그의 말을 보면, 이 표현법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대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아히멜렉도 반역자로 이제 치부되면서 이렇게 쓸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더 성공하려는 사람이 우리 하준우 집사님 주변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금 집사님은 웃으시는데 저는 저 웃음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정말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꼭 맞게 말씀하시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의 통로를 남기십니다. 지금 상황에는 아히멜렉의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피해를 보고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 반드시 남기시는 그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또 다른 분,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주실까요? 천천히 주실까요? 왜 천천히 주실까요? 누구를 단련시켜요? 다윗을 단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집사님이 보신 문제점은 분열된 데 있잖아요. 왜 그 분열된 나라를 더 내버려 두시고 다른 왕을 분명히 이미 택하시고 사실 기름도 이미 부었잖아요. 근데 왜 빨리 안 하시고, 물론 다윗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단련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걸 다 합력하여 이루시니까 이 반대편 지금 사울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쨌든 사울의 이 독선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거죠. 분열되니까 이것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둘수록 나라는 더 약해지거든요. 지영아 왜 그랬어? 아니 아빠한테 대답하는 줄 알고 그게 정답일 수 있어서 얘기하라고. 왜 그럴까요? 너무 막연하지만 정답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건데요. 그걸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 사울을 대신하는 인간적인 왕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이 분열된 상태, 이 정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사울과 같은 그냥 용모와 신장이 특출나면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독하시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망해도 쫄딱 망할 때까지 그냥 두고만 보시냐. 그런데요, 속된 말로 그 쫄딱 망해야 두 손 들고 이건 진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 분열된 상태를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분열됨을 해결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적당히 약해진 정도로는 기존의 사울 왕국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어떤 군사력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되어서 그게 조금 더 잘 돼서 된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데 어떻게까지 망하냐면요.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패배한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제 이름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저도 성경을 안 찾으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도 이 신하와 대립하면서 또 갈라지죠. 네. 이 사울이 이미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으면서 나라가 사실은 국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 또 그나마 있는 그 상태에서 왕과 이 신하 중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군대 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둘이 또 이제 갈라서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참 나라 꼴이 이게 나라일 수 있겠는가라고 싶을 때까지 가고 나서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초빙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에 의해서 왕국이 통치되어질 때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 왕으로 여기는 그 통치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와의 통치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에서는 끊임없이 다윗이 회자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구현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왕국의 전성기로 따지면 솔로몬 때가 더 전성기죠. 최대 전성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의 전성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에서의 관심은 이후로 분열된 왕국 안에서 세워지는 왕들이 다윗의 통치를 본받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전성기를 그 분열 왕국에서 전성기를 그나마 또 이렇게 구현한 왕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내는 데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 가지고요. 21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인연 아히멜렉에게 들렸다가 먹을 것을 좀 얻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하는데, 그가 도망한 곳이 이제 어디냐면 21장에서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다윗이 갑작스럽게 미친 채 하면서 거기서도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가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 몰려든 사람이 400명 가량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좀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400명쯤 생기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400명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군인이 싸움이 가능한 숫자로 400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이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에는 이런 설명은 없지만 400명과 함께 간 것은 그 군대를 이제 자기 부하들, 자기를 지지하는, 엄밀히 말하면 부하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 부하 군사를 데리고 모압에 가서 용병으로서 이제 모압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는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니까 미친 채에서 다시 도망해서 이 광야 아둘람 굴에 있다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세력을 얻으면서 이제 다윗이 그 세력 힘을 가지고 이제 이 거래를 하면서 모압의 지역 아래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압을 또 이제 이렇게 거래죠. 군사적으로 용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용병을 하면서 있지만 이 모압 왕이 그 다윗의 부모는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볼모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용병으로 온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모를 볼모로 잡은 걸 수도 있고, 또는 자기에게 400명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와서 용병으로서 자기를 도와주니까, 물론 보호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면서도 어쨌든 400명이라는 용맹한 군사 400명이라는 이 용병을 얻어서 대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표현이 뭐냐면 모압 왕 앞에 나아가서 있는데 다윗은 요새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을 지지하는 400명은 요새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였는데 지금 다윗이 뭐를 얻었어요? 요새를 얻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도망자인데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요새를 얻었어요. 지지하는 군사 400명도 있고 더군다나 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새까지 얻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래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래.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시겠어요? 다 저를 목사가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니요. 저는 선지자 갓한테 제가 이 입장이면 너 그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내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미친 척하고 이렇게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요새를 떠나서 심지어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다 땅. 유다 땅은 어디예요? 사울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원수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털썩 물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새에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죠. 왜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요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도망와서 다 이야기하죠. 아까 이제 하준일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이 그게 자기 탓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리라? 안전하리라. 다윗이 지금 요새에서 나와서 유다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집안이 지금 이 아비아달 한 명을 남긴 채 다 싹쓸이 당했어요. 사울의 힘이 그만큼 무지막지합니다. 이 유다 땅 안에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은 무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한 가문을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를 대적했다고 하면서 한 거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싹쓸이 해버릴 만큼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근데 그 유다 땅에서 사울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울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고 아비아달의 생명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자기가 400명의 군사로 사울의 군사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새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내가 요새를 짓고 요새 안에 거하고 군대를 모아서 거기에서 수성하려고 나의 안전을 내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원수의 아가리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아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나와 함께 있다 보면 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니 너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알아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셔서 보내시고 본인은 이제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이제 호수를 건너시는데,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건너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뒤를 따라오시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물 위에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다가오니까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죠. 바다에서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도리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요청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많은 경우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11명은 그런 시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더 안전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지만 풍랑 때문에 그 배 안이 안전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니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주님께 가고 싶은 거죠.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되진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만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걷다가도 본인도 놀랬겠죠. 너무 놀랬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진짜 내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을 본 건 풍랑을 본 거고, 풍랑을 보자 예수님을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예수님께 가고자 하다가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달하든 안 도달하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잠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거기가 더 안전한 거예요.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건져주시니까.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 안에 있는데 도망자 신세에 무슨 요새를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도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인간이다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 사로잡혀서 일순간 그런 감정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처음 주님을 체험할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 초월적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외에는 우리의 감정은요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감정이 공존해 있는데 그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다른 거지.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셨지만 무리를 내딛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다 빠진 걸 보면 사실은 내디딜 때도 분명히 이 불안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주님을 보고 갈 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고 누리게 된 건데, 그 주님을 놓치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면 이런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이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이 연약함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지키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사울이 노터치하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데, 이후의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숨었다는 게 사울이 들리면 사울이 여지없이 쫓아와요. 여지없이.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고 피해야 될지 온다는 소식만 있지만 사울이 오다가도 다른 일 때문에 돌아가야 될 만큼 그런 다윗이 있는 자리를 지키든 떠나든 그 자리에 남아있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새를 주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비록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 일도 능히 이기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그대로 주님이 그 환경을 이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이 요새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는 주님이 요새신 걸 확인한 것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로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